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을 늘 깨워 하나님과 함께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낼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6장, 우리 찬송가 456장, 우리 찬송가 456장, 통일 찬송가 50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안에 함께 모시며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을 늘 깨워
주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모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산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는 이 31번 질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혹시 비유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다양한 비유와 다양한 이야기들로 아마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대를 크게 산무세대다, 산무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연 산무가 무엇일까요? 바로 무감각, 무관심, 무기력,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된 게 이 산무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이 무감각은요,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회와 정치, 경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의 이익과 기분에 맞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굉장한 관심을 갖고 굉장한 관심을 쏟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체 관심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더 심지어 나아가 앞집에 도둑이 들어도 내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고 내 자신에게 어떠한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바로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말하고 있는 무감각입니다. 이 무감각은 말 그대로 삶 자체가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개념이 없고요, 또 함께 살아가는 감각이 이제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자기 혼자 재미고 자기 혼자 즐거우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가 편하면 그만이고 내가 편해야지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주차 라인을 잘 보고 주차를 하면 한 대 더 주차할 수 있고, 또한 옆에 사람들이 주차할 때 더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혼자 편하고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이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고속도로에서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다른 차들의 흐름에 따라서 막히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내가 편하고자 갑자기 길을 끼어든다거나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빠르게 가기 위해서 중간에 얌체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떨어져서 무감각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산무의 마지막인 무기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에라 모르겠다, 에이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며 쉽게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도전하기를 싫어하고 모든 일에 귀찮아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병이자 저주인 바로 무기력, 이렇게 앞에서 말한 산무 세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무 세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연관이 지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동이 없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장에서 놀이하는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또한 우리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당시에 어린이들은 부모님을 따라 시장에 가서 모여서 노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놀 때 두 편으로 나뉘어서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쪽에서는 춤을 춘다라고 합니다. 또 한쪽에서 울기 시작하면 다른 쪽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놀이를 잘 맞추어서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또 어른들은 이 아이들에게 돈을 던져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한쪽에서 피리를 불었는데 다른 쪽에서 춤을 추지 않는다면, 한쪽에서 울기 시작했는데 다른 쪽에서 가슴을 치지 않는다면, 이 놀이는 흥이 깨지고 결국 놀이는 성립이 되지 않고 무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세대의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울기를 시작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무관심과 무감각과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이라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노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무관심하고 무기력하다면 그 놀이마저도 재미가 없어질 것이고요, 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마저도 흥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손뼉을 칠 때는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할 때는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면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팀은 굉장히 힘이 날 것입니다. 저도 수요 예배 찬양을 앞에서 하고 있지만,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앞에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도 무감각하게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이 찬양팀의 마음은, 또한 저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찬양뿐만이 아니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와, 저 전도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와,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삐딱한 마음을 갖고 앉아 있으면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제가 성도님께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걱정되는 마음에, 매일매일 걱정된 마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야기를 다 잔소리로 생각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아이들이 받아들인다면 부모님의 입장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또 반대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러한 아이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자녀들에게 무감각하다면 그것 또한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무관심과 무감각과 무기력은 우리의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는 늘 조화를 잘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흥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놀이는 재미있고 흥이 넘치는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까지도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을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하여 귀신이 들렸다 하며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고요. 금욕주의자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오직 회개와 천국에 대하여 외치는 하나의 소리만을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과 달리 일반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판했습니다. 요한은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것을 보고는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며 행하는 것이 과연 비판받을 일일까요? 그것은 오히려 존경과 축복을 받을 그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이래도 저래도 모든 것을 다 비판하며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이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비판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잘못, 저래도 잘못, 이렇게 해도 잘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건전한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은 절대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에서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달리해도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미워지면 잘해도 믿고 못해도 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좋고요, 저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해석되고 다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단순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단순하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질문인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각하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삶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만 단정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안경을 쓴 사람으로서 긍정적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의 눈이 열리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만 단정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단정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경으로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새벽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삶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또 열정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이기적인 나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나쳐 나가는 삶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함께 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월달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3월달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삶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긍정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쉽게 날마다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항상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열정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항상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고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께 보며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